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21절을 봉독합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아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여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드는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분노를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르되 여기서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저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대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유대인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나 하다니. 서기장이 머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다니엘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꼭 정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그 불법에 관하여 보고할 자라가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00번 제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한 강건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 19장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되어지는 에베소에서의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사역, 말씀 전파 사역과 에베소 교인들의 대회개와 관련된 사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크나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 갔다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의 헌신단자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방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마친 후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러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교가
일상적인 사역보다 훨씬 더 힘이 들고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당시에 선교는 목숨을 건 희생을 각오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선교의 일정과 여정이 마친 후에 쉴 틈도 없이 지금 로마의 사역,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징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세공업자를 말합니다. 24절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역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라. 이 에베소의 정신적 지주는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이방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의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팔았던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의 여신이 함께 거주하였던 여신의 신전. 근데 이 신전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가로 120m, 세로 60m였습니다. 아마도 제2교회 본당의 규모랑 두세 배 이상이 되는 크기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치, 사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에베소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데미의 여신의 모형 그리고 신전의 모형을 팔은 그리고 판 증거와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물질적 유익을 거두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는 그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서 선동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지금 데메드리오가 듣고 또한 격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아데미의 위엄, 이 여신이 지니고 있는 크나큰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사람들이 위하는 그 모습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유익이 떨어지고 하나는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그 중에 더 큰 것은 그 물질적인 유익의 저하가 더 큰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는 백성들, 특히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에서는 연극장에서의 소동의 내용입니다. 연극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모아서 거기서 큰 소동이 발생된 것입니다.
불법 집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29절에서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이 집회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백성들 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친구와 아시아의 한 관리가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잡혀 들어가면 그 백성들의 소동에 의해서 또한 그 집회 가운데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죽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대신에 바울 대신 사로잡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죽음을 각오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또한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교를 미리 예견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계속하여 외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설교의 내용. 하지만 그들은 왜 여기 모였는지 태반이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군중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41절까지에서는 서기장이 등장하여 이 소동을 잠재우게 됩니다. 서기장은 시의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소동을 잠재우는데, 첫 번째는 37절에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이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 여신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한 비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여신을 도둑질하였거나 훼손하였거나 아니면 비방, 직접적으로 이 아데미의 여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방했었으면은 범죄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아니한 이들을 붙잡아 왔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38절에 나타나는데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리고 범죄를 행했으면은 고소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법으로 모여서 소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서기장을 통하여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기장의 등장입니다. 서기장의 역할은 시의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과 또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뒷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 사역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접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또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고 기도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망설임 속에서 헤매이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복음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주실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그 이상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바울과 우리 나오는 가이와 아리스다고 이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와 아리스다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손에 잡혀서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받게 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초등학교는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과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 교사가, 공직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학생들에게 전하면 학생들에게서 그 말이 학부모를 통하여 학교로 전달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그렇다고 무턱대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한 학생들의 마음을 연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징계를 받으면 받지요. 그 징계가 나중에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나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비웃거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의 모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사역의 우선이 무엇인가? 설령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모습, 행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 속의 역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너무나 실망치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를 헤쳐 나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하러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해결해 나아가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마음들을 주의 은혜 속에 품어주시사 그 마음의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번 여름과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슬픔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